자, 출애굽기 20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예, 본문에 있는 대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월터 반게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1980년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동화 작가로 선정한 월터 반게린이 있어요. 그가 겪은 일화 하나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이 된 그의 아들 매튜가 만화책을 무척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도서관에서 만화책 몇 권을 훔쳐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아버지는 엄하게 아들을 꾸중했고 매튜를 도서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책을 직접 반납시키게 했어요. 용서를 구하면서. 매튜는 도서관 직원에게도 당연히 꾸중을 들었겠죠. 그런데 이듬해 여름 아들이 동네 책방에서 만화책을 또 훔쳐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또 만화책을 훔쳐와요.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한 아버지는 아들을 서재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매튜야, 아직까지는 아빠가 너를 때린 일이 없단다. 그러나 오늘은 손을 좀 대겠구나. 너에게 도둑질한 일이 얼마나 나쁜 죄인지 단단히 가르쳐주겠구나. 그런 다음 아들을 자기 무릎 위에 엎드리게 한 후에 아주 세게 손바닥으로 5대를 때리렵니다. 아들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내다보고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여기에서 혼자 너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라. 아빠는 잠시 나갔다가 다시 오겠다. 아들을 방에 홀로 두고 밖으로 나온 이 월터 반게린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한참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운 아버지는 세수를 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어요. 매튜는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엄마, 저는 아빠와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 다시는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도둑질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묻습니다. 그때 아빠에게 맞은 게 많이 아팠니? 꼭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때 밖에서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둑질하게 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도 마찬가지지만 도둑질했을 때에 하나님도 우시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것이라도 몰래 훔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은 분명히 죄고 단순한 나쁜 짓을 넘어서서 이것은 마귀짓이에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았고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는 무언가를 훔치는 도둑입니다. 도둑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훔쳐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기고 있는 이 말씀을 마귀는 빼앗아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것이 아닌 것에는 주인의 허락 없이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나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로 돈이나 먹을 것을 위시해서 어떤 물건도 절대 훔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은 훔치지 말아야 됩니다. 단돈 100원도 여러분의 것이 아닌 이상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복도를 지나가다가 100원이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봐요. 발로 밟습니까? 그리고 잠깐 안 씁니까? 학교에다가 갖다 줘야죠. 학교에다 갖다 줘야죠. 여러분 게 아니죠. 학교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단돈 100원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면 손을 내서는 안 돼요. 남의 물건을 잠깐 가져다 쓰고 도로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잠깐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의 주인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고 써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설령 누군가가 이제 막 버리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주인에게 내가 가져도 되는 물건인지 이야기하고 그 물건을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 편의점이나 기타 상점에서 주인 몰래 물건을 들고 나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의 도둑질을 아무도 안 볼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소매치기들은 사람들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죠.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소매치기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물건을 훔친지 아십니까? 아폴로 로빈스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를 보좌하는 경호원에게서 물건을 훔친 사람이에요. 훗날 이 사람은 소매치기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경찰들과 정부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도둑질을 잘하는 남자와 소매치기를 잘하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여자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의 손에 무언가 꼭 쥐고 있는 거예요. 뭔가 손을 딱 펴보니까 세상에 나오는 바로 그 짧은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간호사의 반지를 빼서 쥐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죄는 유전됩니다. 유전. 도둑질하는 부모는 반드시 도둑질하는 자녀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제가 꼭 안 좋은 습관을 꼭 닮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런 것이 있어요. 죄는 유전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에게 시작된 죄가 계속 세대를 거듭하면서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잠언 9장 17절에서는요.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최고의 빵은 1945년 구원받기 전이었던 그 해에 필리핀으로 가던 도중 케이프 멘데시노의 군함에서 훔친 빵이었다. 우리는 그 빵이 뜨거울 때 먹었는데 3명의 요리사와 빵 굽는 사람들과 2명의 헌병과 몇몇 동료 선원들을 피해 앞쪽 간판 위에 있는 통풍구 곁에 모여서 먹었다. 새벽 2시였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버터도 없이 빵을 먹었다.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그 이후로는 그처럼 맛있는 빵을 맛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군대에서 신병 훈련소에 딱 갔는데 PX를 그때는 못 쓰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단 게 먹고 싶죠. 단 게 먹고 싶은데 먹을 데도 없고. 근데 마침 이제 그 쓰레기장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쓰레기장에 우연치 않게 건빵 한 모리 딱 발견되는 것이죠. 그때 먹은 건빵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보고하고 먹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이 좀 찔려갖고 주님께 자백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훔치는 것이죠. 멀쩡한 건빵이잖아요. 멀쩡한 거. 자, 이것이 육신의 본성이에요. 고약한 육신의 본성입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 어떤 시간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서울에는 개가 있어도 짖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강화에는 개가 많아갖고요, 많이 짖어요. 그래서 그 개한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개가 말합니다. 앞집은 부정축제자요, 뒷집은 몰입해요, 옆집은 투기꾼이요, 우리 주인은 사기꾼으로 모두가 도둑인데 과연 내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짖어야 합니까? 그랬어요. 자, 그런데 도둑질에는 꼭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시간을 훔치는 게 됩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이라고 이탈리아 격언이 있죠. 이탈리아의 격언에서 말합니다. 인간관계론에 대해 여러 책을 저술한 데일 카네기는 약속에 대해 말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 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신용과 체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만큼 서로 간의 신뢰가 약해진다. 그러므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신실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도 약속에 대해 말했습니다.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는 배가 채워지지 않는다. 약속은 태산처럼 해놓고 약속을 실천하는 일은 두더지들이 파놓은 흙 무더기만큼만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31절에 따르면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특히 상대방의 시간을 훔친 죄가 되는 것이죠. 직장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직해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상사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을 하기로 했다면 40시간을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시간을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됐다면, 내가 1시간을 빈둥댔다, 그럼 그 시간만큼 여러분은 월급을 훔친 것이 됩니다. 저도 14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자기 멋대로 막 써버리는 거예요. 출장 간다는 핑계로 시간 막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직장과의 약속이 어떤, 나중에 직장 들어가서 이 상사와의 약속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9시에 출근이면 어떤 직원은 9시에 출근해서 커피 한잔 해야지 10분 지나가죠. 좀 누군가를 얘기 좀 해야지 20분 30분 지나가요. 벌써 그 사람은 30분의 월급을 까먹은 거예요. 좀 더 일찍 와서 커피를 마시면 되죠. 정확하게 일어나는 시간을 정했다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직장 들어갔을 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는 이 법인카드가 나와요. 그럼 그 법인카드가 개별적으로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직원은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자기 개별 써버려요. 어떤 거는 되게 애매한 경계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막 써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단돈 10번이라도 여러분은 회사 돈을 횡령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정당화도 하지 마세요. 거기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개인 돈은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시간도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사를 위한 시간이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흔히들 그리고요, 만약 여러분이 마귀처럼 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인생을 10년 동안 살았다면, 그만큼 어머니의 인생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은 훔친 것입니다. 어머니는 여러분 때문에 마음고생을 계속 하신 거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여러분의 마음을 썩이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마음을 속쓰면 안 돼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흔히들 시간을 죽인다는 표현이죠. 시간을 죽인다. 바로 그것이 도둑질이에요. 시간의 도둑질. 자,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듯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여러분이 낭비하면 안 돼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도둑질한 거예요. 평생을 도둑질만 하면서 산 거예요. 한 시간을 낭비하면 우리의 인생도 한 시간 낭비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어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세 번째로,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한 사람의 순결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순결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러커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설령 어떤 교육받은 얼간이가 당신에게 혼전 성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만발한 꽃과 같은 순결을 어린 소녀의 두 뺨으로부터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혼전 성관계 및 혼전 동거 같은 아주 그럴듯한 말로 음행과 간음죄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잖아요. 세상에 대학을 가보세요. 세상 직장을 들어가 보세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남녀 간에 접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 간에 접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번의 접촉이 성관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허용하면 그 다음 걸 허용합니다. 그걸 허용하면 또 그 다음 걸 허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손잡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남녀 간에. 근데 그것이 성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손을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그런 불필요한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제 아내에게 얘기했었어요. 처음 교제할 때.
나는 자매를 사랑한다. 사랑하고 또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도 잡아보고 싶고 한다. 하지만 나는 자매를 아끼고 소중하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 내가 손을 안 잡으려고 한다고. 그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충분히 그것을 이해했고 또 거기에 대해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내가 확인 안 받고. 근데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세상 직장에 다니는 여자 동료가 저한테 했었어요. 우연찮은 기회.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고. 우리 교회는 많다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은 그래야 돼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래서요, 남자든 여자든요, 여자들은 자기의 몸을 함부로 남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결혼 전까지는. 남자도 여자의 몸을 함부로 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나중에 어느 누구와 교제하든지 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둑질하면 안 돼요. 우리 말라키 3장 보겠습니다. 자, 말라키 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재물 드리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했어요. 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 특히 말라키 시대를 보게 되면 이들은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이 되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좀 실내가 좀 더운 것 같은데 좀 에어컨을 틀어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이 찰스 스펄전이 뭐라고 그랬냐면 11조를 바치지 않고 그 돈을 나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이다. 또한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며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일 도둑이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배 도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데 그 일을 가지고 내가 했다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찬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그 중에는 11조가 있는 것인데 럭먼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처음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나는 11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음식이 다 떨어지고 돈이 바닥났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현관 계단에 식료품 가방을 두고 갈 때까지 3일 동안 먹을 것 하나 없이 지냈던 것도 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교훈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실 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항상 11조를 해왔고 11조 그 이상을 드렸다. 기꺼이 주님께 드렸고 모든 영광과 신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모든 청구서는 지불되었고 학교는 재정적으로 흑자이며 적자는 하나도 없다. 교회도 재정적으로 흑자이며 적자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은 11조의 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수입이 때때로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용돈이든 뭐든 간에 수입이 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10분의 1은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습관이 지금부터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도 물질로 인해서 시험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들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11조를 낼 때는 저 헌금 봉투를 써세요. 그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라스를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어떤 다른 헌금이 아니라 주님께 주님의 것을 올려드린다, 이런 자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돈 100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1000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저 봉투를 써서 하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콜게이트는요, 이 세계적인 치약 비누 회사 설립자인데요. 윌리엄 콜게이트는 말합니다. 나의 성공 비결은 11조에 있다. 나는 수입 중 10분의 1을 항상 구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했다. 그래도 사업은 더욱 번창했다. 상황이 어려울 때도 11조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는데 11조는 나의 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말라기 3장에서 읽었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맨소레담 아시죠? 맨소레담으로 유명한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 진 빚보다 하나님께 진 빚이 먼저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는가?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자 아름다운 복의 약속이다. 우리가 이 명령에 넘치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넘치도록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물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 무슨 의무입니까? 이거.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몸을 드리라. 산 제물로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자, 몸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걸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모든 것 안에는 물질도 포함된 것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헌금은 단순한 무조건 의무랑은 별개의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도 한다면 그 감사함을 내가 주님께 뭐라도 표명한단 말이에요. 자, 그중 하나는 물질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그런 물질에 대해서 시험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신발, 여러분의 머리에 머리끈이라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 지식, 여러분이 오늘 아침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먹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것에 있어서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는 도둑이지 말지니라. 마지막 5번째로, 거짓으로 남을 비방함으로써 그 사람의 신용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남을 비방함으로써, 수군거림으로써 그 사람의 신용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을 근거 없는 말로 헐뜯고 또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킴으로써 그들의 신용을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용을 훔치는 일이에요.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이죠. 어떤 성도는요, 자신의 눈 속에는 들보를 먹지 못하는데 다른 지체들의 눈 속에 티를 빼내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들보나 빼줘.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비평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죄들과 나쁜 습관과 문제들에 대해서 더 유념하시고 그것들을 더 먼저 처리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만 안고 있는 잘못들과 결점들과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저 별것도 아닌 일에 트집이나 잡으면서 작은 일들에 연연하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은밀한 죄들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일에 1분도 여러분은 낭비하면 안 돼요. 다른 형제자매들의 추문이나 들춰내서 벌떼처럼 윙윙거리는 것은 참된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았는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한 번은 미국 디트로이트에 사는 한 숙녀가 러크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떤 다른 교회 목사를 흉보면서요. 만일 목사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의 그 목사에 대해 알게 된다면 목사님은 그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을 겁니다. 이 말에 러크만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제가 자매님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다면 저는 지금 당장 자매님을 토해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꼭 뻣뻣하게 몸이 굳어져 버리고, 여러분은 어떤 특정인 뒤에서요 335 모여 그 특정인을 대화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러쿵저러쿵 험담하며 수군거리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알고 있다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하세요. 성경을 봤을 때 이건 틀리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일로 와봐 그 사람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요 누가 이렇게 불렀을 때에 그 말을 하려고 했을 때 멈추라고 됩니다. 그만해. 나한테 그 얘기하지 마. 당장 하지 마. 그럼 친구 안 할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코 어떤 특정인을 놓고 335 모여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가장 비굴한 모습이에요. 가장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고 떳떳하지 못한 모습. 무언가 그 사람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직접 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진실한 입술은요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 안 합니다. 험담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소위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도 수군거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지체들의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옮기거나 들쑤시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래서 안 돼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수군거리는 것이 죄라고 나왔어요. 수군거리는 죄. 특히나 여러분이 수군거릴 때 그 말들을 직접 퍼나르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마귀들입니다. 속담 있죠. 낱말은 몰라요? 국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죠. 속담도 있는데 성경에서 새는 누구예요? 마귀들입니다. 다 듣고 있는 마귀들이에요. 그걸 퍼나르는 거예요. 잠언 16장 28절에서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 놓는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황소를 훔친 어떤 도둑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이 도둑이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황소를 훔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황소의 그 고삐 하나를 훔쳤을 뿐인데 그 고삐를 들고 나오니까 황소가 따라 나오거든요. 사실 저는 황소까지 훔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서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도 자네 손만 잡았는데 손만 오면 될걸 왜 자네가 왔나? 우리는 자네를 교도소에 넣을 생각 없네. 자네 손만 넣겠네. 자, 여러분은 어떤 형태든지 도둑질하면 안 돼요. 어떤 것들도. 밥을 남기는 것은 배고픈 사람의 음식을 훔치는 것입니다. 차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차례를 지키는 사람의 질서의식을 훔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넓은 집을 소유하는 것은 집 없는 사람의 집을 훔치는 것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는 도둑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는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게으르거나 돈이 없거나 궁핍하거나 이런 상황. 그런 사람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해야죠. 젊으면 일을 해야죠. 일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나중에 진짜 도둑이 되는 것이죠. 도둑이 되는 것이죠. 자, 도둑질은 분명한 죄고 우리 자신을 망치는, 여러분을 망치는 마귀짓이라는 것 반드시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